우리 주기도문을 제가 이게 조목조목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주기도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조문이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온 다음에 오늘은 결론적인 부분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친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뭐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런 분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다시 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의 전통 속에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흔히 말하는 송영이에요. adoration,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도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나라가 또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송영을 가지고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무시간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그다음 하나님의 창조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인간이 갖지 못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절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제 거기 보면은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지만은 이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5년은 1월 1일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기는 뭐 3월 며칠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어떤 우리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인 개념을 갖지 않은 그 무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아세요?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데, 사실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공동 번역을 번역해서 우리 가톨릭 그 사람들은 공동 번역 가운데에 이제 7가지 외경을 포함시킨 그 공동 번역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공동 번역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거기 보면 몇 가지 보면은 좀 뭐랄까요, 하여튼 제 신학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무 쉽게 말하면은 이제 편집설과 소위 말하는 우리 새로운 신학, 뭐 신신학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좀 자유로운 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그 성경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 번역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요, 태초에가 아니고 한 시작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한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시작은 뭐냐 하면은 여러 많은 시작 가운데서 한 시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우리 원래 성경 말씀에는 보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in a beginning, 많은 시작 가운데서 한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참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령과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대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성자 그 아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그러니까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두 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지상의 나라예요. 하나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와 키프타스 테레나, 이 땅의 나라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구하지 못해요. 시작도 있고 마지막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요. 우리 세상의 임금들에게 맡기고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인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나라가 잠시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신앙 주기도문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함께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분명한 공간적인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건 잘 몰라요. 무조건 우리가 공간의 개념은 아름답다, 뭐 화려하다, 뭐 성경 말씀 보시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세상 나라는 장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며 주기도문의 말미에 하나님을 송영하는 그 찬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권세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에 갖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적인 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권세,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 모든 것들 전부 다는 보면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우리가 한자말에 보시면은 권불10년이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을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10년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우리 세상에도 보면은 뭐 10년 이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냥 흔히 말하기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시간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이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큰 왕이 이제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신상을 보면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팍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흙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한 나라 같지만은 얼마 후에 메데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바사가 한참 강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에스더 같은 데 보면 그게 잘 나오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가 한 나라였었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같으면 구스가 지금 이디오피아거든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가 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지만은 강성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헬라가 금방 망해버리고 말아요. 헬라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로마에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은 발에 얼마는 흙이고 얼마는 쇠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보시면은 한 돌이 있어요. 그 떠 있는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이 신상을 부셔뜨리니까 무너진 그 부스러기가 전 그 세상을 저렇게 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돌이라고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세계를, 인간의 역사를 지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 잘 알죠? 아인슈타인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은 그 물리학자지만은 물리학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을 알죠? 독일 말로 하면 아인 하면 하나니까 슈타인 하면 돌이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돌, 한 돌이란 뜻이에요. 한 돌. 그 한 돌이 무엇일까? 바로 그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역사를 마침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권력들 보십시오. 히틀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스탈린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권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그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좀 문제를 좀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모든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반발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보네파는 정면적으로 그 히틀러의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니까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우리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영광 받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에 시편 19장 말씀 19편 말씀에 보시면은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궁창이 언제 하나님 영광 선포합니까? 그냥 해가 뜨는 거예요. 그 달이 뜨는 겁니다. 우리 사계절이 변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지나가면서 쭉 보니까요, 이제 단풍도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여름에 말이죠, 이렇게 더운데 가을 오겠냐 싶지만 오거든요. 금방 또 춥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질서대로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조건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영광을 얘기할 때에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보통 영광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해가, 일반적으로 이제 달과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통 영광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등 영광이라 말하는데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면요. 효과적 영광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로 효과적 영광, 고등 영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광이고 보다 이거 해가 뜨면서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지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굉장히 고등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 당시에 교황이 너무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교황은요, 로마 교황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게 호칭이 9가지인가 그렇습니다. 9가지인가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때 이제 어느 교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1980년대니까 막 요한 바오로 2세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황이 이제 LA 왔거든요. LA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또 더더구나 가톨릭 사람들이 아주 참 이렇게 요란했는데, 근데 말이죠, 아나운서가 이제 교황을 소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들으다가요, 막 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보다가 꺼버렸어요. 왜 꺼버렸냐 하면은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이제 교황을 얘기하면서요, 뭐라 그러냐면 The Most Holy Father 그러더라고. The Most Holy Father, 가장 거룩하신 아버지가 오셨다고. 여러분 세상의 교황이 Holy Father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Holy Father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과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사람 받지 못할 그 영광을 지금도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가톨릭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못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교황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황 무엇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황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교황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사람인데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교황 무엇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고수를 하고 있는데 1962년도에 제2차 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가 로마에서 열립니다. 그 열리는데 이 가톨릭 신학자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칼 와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 와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막 주장을 해가지고 1962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모인 바티칸 2차 회의에서 교황의 무엇을 재확인합니다. 예? 교황의 무엇을 재확인해가지고 우리 교황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네딕트 6세 보십시오. 여러분 베네딕트 6세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베네딕트 6세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독일이 그 유대인을 학살한 이런 모든 데 대해서 사실은 보면 그 교황이 잘못을 시인하고 고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 고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교황은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교황이 잘못했다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를 지금도 범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말하기를 교황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보시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람은 영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는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바로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더 궁금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참 재밌다. 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대답할 때마다 하다 보면은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참 재밌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지금도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담감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람들이 묻혀지고 우리가 얼굴이 드러나는 사람이나 드러나지 않는 제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의 방송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